스티븐 파라가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간에 망치지 말자, 끝까지 잘하자.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망치지 말자, 끝까지 잘하자. 이 책은 1945년에 미국에 등장한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 또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뛰어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렇게 세 사람의 스타가 미국 교회에 세 사람의 스타가 등장했었는데, 불과 5년 후인 1950년경에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또 브론 클리포드는 방탕한 생활로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1954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1945년에 교회의 스타로 등장했던 세 사람 중에 10년 후에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빌리 그레함 한 명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는 훌륭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제법 믿음이 있어 보이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거나 또 진학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이들은 그동안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신앙이 마치 거품처럼 또 모래로 쌓은 성처럼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그냥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택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거기 그 지형에 언덕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는 무슨 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막상 가서 우리 눈으로 보면 산이 없어요. 다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고 언덕을 그냥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어디다가 짓냐면 보통 이 산 위에 짓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산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그죠? 그건 사람에게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산 위에 집을 짓냐 하면은 그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더워요. 그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일수록 집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높은 데 있고, 또 어려운 서민들일수록 집이 아래에 있어요.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리나라는 달동네가 어디 있어요? 달동네가 산 위에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산 위에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밑에 사는데 거긴 반대예요. 이 이스라엘의 언덕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위로 되어 있는 산등성이 부분하고 모래가 퇴적된 이 골짜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계절이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진다기보다는 비가 오는 우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비가 오는데, 비가 오게 되면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언덕에 빗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갈까요? 골짜기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모래가 퇴적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등성이 부분에 집을 지으면 거기 단단한 바위가 밑에 있어서 집이 튼튼한데, 자, 골짜기 부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자, 집 짓는 건 당장에 쉬울지 몰라요. 땅 파고, 그죠? 그런데 모래가 퇴적된 부분이 나중에 우기가 되면, 비가 와서 골짜기로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되면 당연히 집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집을 지을 때 그러므로 땅을 잘 살펴서 산등성이 바위 위에 집을 잘 지어 놓으면 우기가 되어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교회가 박해당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의 형통,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탈법이나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악의에 가득 차서 싸우듯이 그렇게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불의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가 잠시 잘 되는 듯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은 망하기 마련이고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제가 새벽에 오늘 룻기 강해하면서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잖아요. 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며느리들이 자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룻이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새벽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성경책, 구약 성경책 맨 나중에 나오죠? 맨 마지막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된다.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독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잘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제가 좀 전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행여나 속으로 행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착하고 순수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악하고 수 쓰는 사람이 잘 되고 복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우리가 착하고 순수하게 의롭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지키시지 않겠냐고요.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시편 37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불평하냐 하면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관심을 끊으세요. 신경을 끄세요. 저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신경 꺼야죠. 저 사람은 못되게 사는데도 돈 벌고 부자네. 아유,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불평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부러워하게 되면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면 그들이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은 여자답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고 유치하다의 반대말이 남자답다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스러운 행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손에 좋은 걸 들고 있어도 친구가 다른 걸 들고 있으면 이거 잊어버리고 친구 거를 탐내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걸 내버리고 친구 거 뺏으려고 그래요. 남자답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정직하고 바른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못되게 살아서 돈 좀 더 벌었다고 그거 부러워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착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래서 영화에 무슨 이 조폭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나는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못하게 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냐면요. 자꾸 옆 사람 봐서 그래요. 옆집 사람 봐서 그래요. 다른 사람 봐서 그래요. 볼 거 없어요. 그가 뭘 하고 사는지, 뭘에 관심이 많아요. 그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관심 끄세요. 신경 끊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거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드는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유혹.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세웁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유혹들. 스티븐 파라가 그의 책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유혹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관계. 이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이 유혹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돈. 세 번째는 돌보지 않고 방임했던 가족입니다. 자, 시작. 돌보지 않고 방임했던 가족. 자, 이 스티븐 파라는 그의 책에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기습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중년에 우리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기습 공격, 세 가지 복병, 세 가지 유혹. 첫째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관계. 두 번째는 불의한 돈. 세 번째는 돌보지 않고 방임했던 가족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관계는 방탕한 성 문제입니다. 불의한 돈은 돈 문제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많은 이유는 권력과 명예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욕, 성과 돈과 권력, 명예욕이 우리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겁니다.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제가 전에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인생의 변곡점에서 찾아온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인생의 변곡점이 뭐죠? 인생에 갑자기 변화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자식 낳을 때,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여기 다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이 세 가지 기습 공격, 성 문제, 돈 문제, 명예와 권력용 문제를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인생을 중간에 망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망치지 말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아멘 한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견도 후에 수도가 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도 후에 수도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를 본 후에 볼견자 서서 도를 본 후에 또 닦을 숫자 서서 도를 닦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가 뭔지 깨달은 다음에야 도를 닦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배운 다음에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와서 배우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30분 설교 듣는 것 같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수요일날 나오시라는 겁니다. 수요일날 못 나오시겠거든. 수요일날 한 달 거 모아가지고 CD로 구워가지고 놓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들으세요.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원칙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원칙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한 가난 혹은 지나친 부유함, 천국의 보물을 쌓읍시다. 경제적으로 심하게 궁핍하거나 또 지나치게 부유한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9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보물을 쌓지 말고 천국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아굴이, 여기가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이 하나님 앞에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굳게 세워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특히 인생에 닥치는 세 가지 기습 공격, 배우자와의 이성관계, 불의한 돈, 명예욕,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서 굳게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름답게 시작하였사오니 중간에 망치지 말고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듯이 보여도 결국 그 결말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년에 우리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복병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 관계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돈, 또 가족을 돌보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세워서 정직하고 바른 삶, 단정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굳건한 인생, 복받은 인생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